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 열린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잘 나오셨고요.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으로 교계에 두루 퍼져 있는 완전을 부인하는 그릇된 해석 두 번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나오는 온전한 자들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첫째로 온전한 자는 성숙한 자를 뜻한다라는 로이드 존즈의 견해가 정말 논리적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것은 로이드 존즈가 온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편견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잘못된 해석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전한 자는 전체 그리스도인을 뜻한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학자들이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나오는 온전한 자들을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찰스 하지를 비롯한 고든 피, 데이비드 갈런드, 폴 가드너, 홍인기 교수님 이렇게 대부분의 학자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단 김세윤 교수님만 예외적으로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다수의 학자들의 견해가 맞는지 아니면 담임 목사님의 견해가 맞는지 분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복잡하고 심히 어려운 일이었다고 그렇게 담임 목사님 지난주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오랜 시간 씨름하고 또 집요하게 연구하셔서 어렵게 분별하여서 결국 정리한 내용들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합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려고 하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견해가 옳은지 제대로 분별하려면 이 온전한 자가 전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하려면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우리는 누구인가? 2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라고 바울이 말하는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누구를 뜻하는지 그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데이비드 플라이어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인칭 단수 나에서 1인칭 복수 우리로 바뀌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3장 1절 이후에는 다시 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더욱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은 바울이 이 단락에서 자신을 포함한 사도들이 교회를 가르치면서 통상 사용하는 간행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사도들은 보통 성령의 능력으로 신령한 사람들에게 신령한 진리를 가르쳤다. 하지만 고린도인들은 그들의 미성숙함, 실로 유아적 상태로 인해 그러한 가르침을 받을 수 없었다. 이것이 올바른 해석이라면 16절에 난해하고도 도전이 되는 문구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는 말은 교회를 세우는데 독특한 역할을 한 사도들의 주장이 된다. 반면 나에게 우리로 그리고 다시 나로 바뀌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되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처럼 미성숙한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신적 지혜의 풍성함을 강조하면서 대부분의 교회에서 통용되는 규범을 묘사하고 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 경험하는 일에서 진전을 보이는 신령한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사도들을 뜻할 수도 있고요, 또 전체 그리스도인을 뜻할 수 있다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후자로 전체 그리스도인을 뜻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자들을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견해를 가지는데,
따라서 온전히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후자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후자의 견해가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에서 바울은 나와 너희라는 단어를 사용하다가 6절에서는 우리라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나와 너희를 합쳐놓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는 나고 너희는 고린도 교회니까.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이 우리가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에서 나오는 지혜는 6절 후반절부터 8절에 보면 1장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불린 그리스도, 즉 복음과 관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관계된 내용이라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안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기독교인들은 모두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 성령의 전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도 모든 그리스도인을 포함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또 게다가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여기 14절은 12절과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온전한 자들 중에서 말하는 지혜를 불신자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신자들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함한 전체를 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그저 고개가 끄덕끄덕하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6절에 우리를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를 포함한 전체 그리스도인을 보는 견해는 바른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앞에 1절에서 5절에 너희와 구분돼요. 그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이죠. 그리고 뒤에 3장 1절 2절에서도 우리 즉 온전한 자와 동의어인 신령한 자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구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울과 사도들을 뜻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또 6절에 나오는 지혜는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지혜는 사람이 도무지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또 10절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님만이 계시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은 성도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뜻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보이셨다 했을 때 우리가 전체 그리스도인을 말하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사도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계시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게 더 잘 어울리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울과 관계에 있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사도들에게 했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2절 14절에 보면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또 11절 12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 말도 보면 이게 전체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라는 9절 이 12절 자체만 보면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을 포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김세윤 교수님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9절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했고 또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11절이 9절과 10절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9절, 10절이 앞에 설명한 것처럼 사도들에 대한 것이니까 이 12절도 그냥 12절만 보면은 전체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12절도 당연히 사도들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12절 하반절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10절처럼 12절도 성도가 아니라 사도에 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우리를 절대 대다수의 학자들이 담합을 한 것처럼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를 포함한 전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신령한 자와 고린도 교회 성도가 다른 그룹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학자들마저도 이 6절에서 16절 사이에 나오는 구절들과 특히 12절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12절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미 말했듯이 김세훈 교수님도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 2장 6절에 우리가 사도를 뜻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눈 16절까지 모두 사도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는 이 해석은 담임 목사님께서 엄청 실험하셔가지고 얻겨낸 독자적인 담임 목사님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읽어줄 때 10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데 또 12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또 성도들이 포함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가 사도들에 대한 것인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성도가 포함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2장 6절에 우리뿐만 아니라 그 뒤에 16절까지 모두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라는 그 견해가 진짜 맞는지 갸우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담임 목사님도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나 장담을 하지만 2장 전체 문맥에 주의해서 보고 또 그 뒤에 이제 13절, 16절 살펴볼 텐데요. 13절에서 16절에 대한 해석을 들으면 12절에 대한 해석이 담임 목사님 해석이 맞다라는 것을 그리고 결국은 이 전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도들을 뜻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해석이 옳다고 확신하게 될 것이에요. 지금부터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할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라고 이렇게 했어요. 6절에도 지혜를 말하노니 라고 나오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는 지혜를 말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듣는 사람인가요? 성도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거니라고 했을 때 이 말한다는 것이 설교를 뜻한다는 분명한 명시는 없습니다. 그냥 말하는 게 될 수 있죠. 성도 간의 어떤 대화, 복음에 관한 대화, 예수님에 대한 대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6절에 지혜를 말하노니라는 부분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는 자들이고 온전한 자들은 그것을 듣고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다는 것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글 번역본에는 없지만 고린도전서 2장 7절의 원어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즉 6절에 우리가 지혜를 말하노니라고 얘기하라는 표현이 함께 반복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라는 게 반복이 되는 거죠. 이것은 가르치는 자의 입장을 반복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한다는 것이 성도들이 교제 중에 하는 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뜻한다고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놀랍게도 13절 안에 말한다는 것이 설교를 뜻한다는 증거가 3가지나 더 있습니다. 먼저 13절 전반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여기서도 이 말한다는 것이 설교를 뜻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이 표현은 설교와 관계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설교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또 13절의 중반절에 보면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라는 이 표현에도 이 말한다는 의미가 설교를 뜻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성도들 직접 가르치시나요? 물론 성령님이 직접 여러분 인도하시고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복음의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는 대개 사도들이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성도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배울 때 성령님께서 그때에 역사하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를 제대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러분 설교를 통하여서 목회자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깨우치신 것을 가지고 가르칠 때,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이것도 사도들하고 관련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설교와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3절의 후반절에도 보면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라는 이 표현에도 말한다는 것이 설교를 뜻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사도들의 설교를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잘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도움으로 그것을 잘 분별하는 그런 의미로 느껴지죠. 그러나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 말한다는 것이 설교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데, 왜냐하면요, 여기서 분별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싱크리노인데 뜻이 뭐냐면 비교하다, 해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역본들이 이렇게 번역해요. 공동 번역에 보면 우리가 영적인 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또 표준 세번역에 보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듣고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이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성도들의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사도와 목회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다는 설교를 뜻하고, 이 구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 대한 것임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6절 이하, 특히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도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 말씀도 사도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13절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를 뜻합니다. 신자들은 이 사람들하고 달리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15절의 신령한 자를 모든 신자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6절의 지혜는 단지 복음이 아니라 더 심화된 복음과 진리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지금 방금 읽은 14절, 15절만 보면은 사람을 두 분류로 분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분류해요?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 신령한 사람은 신자.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2장 6절에서 3장 2절 이 큰 문맥에서 보면은 바울은 사람을 세 분류로 구분하고 있어요. 신령한 자, 어린아이, 불신자.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고 3장 1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얘기하는 거죠. 미성숙한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자는 6절에 나오는 온전한 자, 또 우리와 6절에 나오는 우리와 같은 그룹인데 단순히 신자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아닌 온전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인 거예요. 따라서 육신에 속한 자는 불신자이고 신령한 자는 신자이다.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구분하고 있다고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그렇게 구분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신령한 자는 신자이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가 이 신령한 자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는 불신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신령한 자는 전체 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3장 1절 2절까지 보면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신자들 가운데 어린아이가 아닌 온전한 자를 가리킨다라는 것이 맞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혜, 즉 더 심화된 복음과 깊은 진리들을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들 중에서도 어린아이 같은 신자, 고린도 교인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신령한 자들, 온전에 이룬 자들, 온전한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14절, 15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또 15절만 따로 설명해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나와요. 이 구절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 증거로 그들은 신령한 자들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신령한 자들이 만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판단을 받아요, 안 받아요? 고린도 전서 후서가 판단을 받는 편지잖아요. 너희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또 지적을 받잖아요. 이 말은 14절에 언급된 불신자들에게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해석은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일합니다. 예로 김세윤 교수님은 이렇게 썼어요. 어쨌든 15절 하반절은 고린도전서 12장 10절과 14장 29절을 거슬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영의 분별함이 있어야 하고 선지자도 다른 선지자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악령의 속임수가 일어나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그릇된 가르침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5절 하반절은 방금 읽었던 15절 하반절인데 아무에게 판단받지 않는 그것은요, 영적인 사람이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판단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을 받지 않은 혼적인 자연인 그 누구로부터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불신자로부터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13절에 나오는 설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즉 가르침에 대한 반응과 판단에 대한 것이에요. 따라서 15절의 신령한 자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 14절, 15절을 살펴보면 또한 14절에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쓰여 있고, 또 15절에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것도 증거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 부분을 연구할 때 혹시 14절의 분별과 15절의 판단이 이 단어가 원어로는 같은 뜻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느낀 대로 실제로 같은 단어인 거예요. 이게 아나크리노라고 조사하다, 검토하다, 신문하다라는 뜻을 가진 같은 단어인 거예요. 근데 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번역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죠. 즉 모든 진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별이 가능해야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는 분별이라고 나오고 15절에는 판단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절인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들, 즉 불신자들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도들을 판단할 능력이나 자격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불신자들이 어떻게 목회자의 설교를 판단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5절에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신령한 자는 전체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듣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죠? 한번 다시 담임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세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제일 앞에 잘못된 해석도 설명할 때 그런 것 같죠? 또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것도 그런 것 같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보시고 다시 성경을 찾아보시고 진짜 그런가 확인하시고 뭐 담임 목사님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한번 집에 가셔서 성경책을 펼쳐먹고 진짜 그런 의미인가? 그런 뜻인가?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절을 살펴볼 텐데요. 16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네. 담임 목사님이 과거에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참 이상한 말이다. 그렇게 느끼셨대요. 왜냐하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죠? 누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이사야 40장 13절 14절에도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진리를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죠. 누구도 감히 주님을 가르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항상 담임 목사님께 수수께끼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연구하면서 어렵게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는데 그 삶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죠. 이게 16절은 9절에서 15절의 요약이자 결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옳게 가르칠 수 있고 그래서 불신자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감히 사도들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구절에 나온 대로 과연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폴 가드너는 이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직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당연하죠.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바로 그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계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사도들은 주님의 마음에 있는 참 복음과 진리를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알고 계셔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사도들은 그것을 기록했고 성경으로 또 전파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점이 바로 사도들이 주님과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마음을 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들이 사도라고 불리는 이유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신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감히 사도들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누가 주를 가르치겠느냐라는 다소 이상한 표현이 여기에 나오는 이유라는 거예요. 찰스 하진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잘 설명했는데요. 3단 논법으로 말하면 이와 같이 논증을 전개할 수 있다. 아무도 주를 가르칠 수 없다. 그죠? 우리는 주의 마음을 소유한다. 따라서 아무도 우리를 가르치거나 판단할 수 없다. 이 3단 논법의 핵심 부분인 70인역의 이사야 40장 13절 15절에 그대로 번역되어 있다. 헬라어 철학자들과 유대인 서기관들은 바울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으며 그의 교훈이 미련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판단할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분별할 수 없으며 성령이 가르치시는 자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주의 마음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교리를 비방하거나 이러한 교리를 가르치는 우리를 판단하는 것은 주님을 비난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아무도 주님을 판단할 수 없다. 근데 사도와 바울들은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바울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구절인 16절도 성령님을 통해 복음과 진리에 대한 특별 계시를 받은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6절에 나오는 우리라는 단어 자체가 그 증거라는 거예요. 6절에 그 증거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6절에서 우리가 온전한 자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라는 말로 시작해서 나에서 우리라는 단어로 사용하다가 다시 3장에서 나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라는 단어가 지금 16절에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우리는 6절의 우리와 같은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포함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 2장 6절에 우리가 전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도들을 뜻하는 것이라는 게 이해 가시죠?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 견해가 견고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반론이 예상됩니다. 이 예상은 담임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해석은 담임 목사님께서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해석이니까요. 또 저는 못 봤는데 담임 목사님 어느 주석에서 이런 견해도 있다라고 짚고 넘어가는 부분은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대부분의 학자는 이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학자는 6절은 사도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12절, 16절에 나오는 건 또 전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헷갈려하는 학자도 있죠. 근데 담임 목사님은 6절부터 16절까지 거기 나오는 우리가 다 사도를 뜻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했을 때 예상되는 두 가지 반론이 있는데 그것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와 우리라는 대명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 같은 사도들을 뜻하고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뜻해요. 확실히 이런 구분이 고린도전서 2장 3장 그 안에 존재합니다. 근데 다음 두 구절은 좀 특이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또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6절에 우리에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 사도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포함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방금 읽은 7절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리의 영광은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7절에 우리에는 또 성도들이 포함이 됩니다. 또 12절에 방금 읽은 전반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할 때 이 부분까지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특별 계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포함이 안 돼요. 근데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을 때 이 은혜는 사도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여기 우리에는 성도들이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죠? 우리 나오는데 어디 우리에는 사도만 되고 또 성도가 포함이 안 되고 또 어떤 우리에는 또 성도가 포함이 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왜 우리는 사도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왜 여기 우리는 성도가 포함이 되는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두 경우 7절과 12절에 성도가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2장, 3장에 우리는 모두 사도들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전히 담임 목사 해석이 옳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우리에 대한 이런 복잡한 구분이 담임 목사님의 해석에 맞춘 인위적인 것이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끼워 맞춰서 설명하는 것처럼 여기는 이렇게 설명하고 저기는 저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끼워 맞춘 설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바울이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를만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당연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우리라는 단어의 용례를 다 찾아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단어가 어디에서는 바울과 사도들만 뜻하기도 하고요. 또 어디에서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뜻할 때도 있고 또 어디에서는 바울과 전체 사도들과 모든 그리스도인을 뜻할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가 항상 같은 뜻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2장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주로 사도들 뜻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더라도 2장의 각각의 우리가 누구를 의미하는가 이것은 그 우리가 적혀 있는 그 문장의 문맥을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에 나오는 우리는 대부분 사도를 뜻한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2장에 우리가 모두 사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우리가 누구를 뜻한지 알려면 그 문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장 전체 문맥을 보면 우리가 사도들을 뜻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문맥에 의해서 방금 읽었던 7절과 12절 후반절에 나오는 우리는 예외적으로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구분과 해석은 어떤 일정한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이고 정당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해석은 문맥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요. 이 단어가 같은 단어라고 저기서 이런 뜻이니까 여기서도 그런 뜻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문맥에서 이 뜻이 무엇인가 그렇게 분별하는 게 바른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또 여기 나오는 우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2장 6절에 우리 또 2장 13절 저기 16절까지 나오는 우리가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리스도인 전체를 뜻한다고 얘기하지만 방금 앞에 설명한 것처럼 그렇지 않다, 사도들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 안에 보면 똑같은 우리인데 사도들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도 포함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 그거 맞다라는 거죠. 일반 성도들 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맥을 보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반론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2장 15절뿐만 아니라 3장 1절에도 신령한 자가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근데 여기서 신령한 자들은 사도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아니에요. 여기서 신령한 자들은 다른 성도들이에요. 온전을 이룬 다른 성도들을 뜻해요. 그러면 3장 1절에서는 신령한 자가 성도들을 뜻한다. 그죠? 온전을 이룬 성도들. 그런데 2장 15절에 신령한 자가 사도들일 수 있느냐?
또 신령한 자가 사도들이라며 2장 15절에서 어떻게 3장에서는 사도들이 아니고 온전한 성도들을 가리킬 수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신령한 자인데 여기서는 사도들을 얘기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도. 여기서는 사도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도 아닌 온전을 이룬 또 다른 성도들을 뜻한다. 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답할 수 있습니다. 2장 15절에서 사도들이 신령한 자이고 3장 1절은 성도들 중에서도 신령한 자들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 둘을 합하면 2장 6절에 온전한 자들이 된다. 둘 다 신령한 자인데 이렇게 2장은 사도들, 3장은 성도들 뜻한다는 것이 이상해 보이지만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각각 그런 뜻이라는 것이 문맥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령한 자는 사도고 저기서 신령한 자는 성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문맥을 보니까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사도라고 저기서는 성도라고 하느냐?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는데 그것은 성경으로 그렇게 증명이 되는데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장 15절은 이미 설명해 드린 대로 6장에서 14절까지의 설명에 의거할 때 그 2장 15절은 사도들에 대한 것이 분명합니다. 앞에 쭉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그 구절은 2장 15절에 나오는 신령한 자는 사도를 뜻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3장 1절의 신령한 자들도 1절, 2절에 보면 성도에 대한 것이라는 거 분명히 드러납니다.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 보면은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라고 얘기하죠. 내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신령한 자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닌 또 다른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또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같은 어린아이가 아닌 다른 신령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들이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는 신령한 자들은 온전을 이룬 성도들 뜻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같은 신령한 자이지만 그 대상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단어만 같다고 해서 여기서 신령한 자가 저기서 신령한 자와 왜 의미가 다를 수 있냐?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정당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외에도 놀라운 증거가 있는데 뭐냐면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주격 남성 단수예요. 여기서 보면 신령한 자 해서 단수 얘기하죠. 이는 바울이 우리 즉 사도에 대해서 말하다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뜻하는 거예요. 단수. 근데 3장 1절에 보면은 신령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들이라고 나오죠. 원어에도 보면은 역격 남성 복수예요. 복수. 복수는 여러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다른 여러 온전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2장 15절의 신령한 자하고 3장 1절의 신령한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2장 15절은 사도, 3장 1절에는 온전케 된 성도들로 이해하는 것이 문맥에 맞는 지극히 당연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담임 목사님의 해석에는 전혀 모순이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다른 의무사항이 있으면 카페에다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하고 늘 해석되면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반론들을 생각하세요. 같이 저는 거기 무리에 끼지 않지만 이동기 목사님이나 그런 목사님들하고 반론을 제기해봐라. 그러면서 목사님도 반론을 제기하고 본인이 해석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반론을 생각해서 이 해석이 완벽하다. 어떤 반론에 의해서 해석이 되지 않으면 그건 완벽한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점검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게 주일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귀하게 여기시고 또 소중하게 여기시고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6절에 우리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전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사도들 뜻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전체를 뜻하기 때문에 온전한 자는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온전히 존재하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그러니까 온전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때 그 근거가 뭐냐면 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전체라는 것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그 근거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네. 오늘은 첫 번째 우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그 지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이 설교 말미에 진짜 행복, 진짜 성공하는 것, 또 진짜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딱 하나만 바라고 딱 하나만 추구하면 된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것, 온전을 목적으로 삼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고 이것이 진짜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구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있죠. 여러분이 또 목표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고 그 문제만 해결되면 이제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할 것 같은 그 무엇이 있을 수 있죠. 어떤 분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취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거, 인정받는 거, 성공하는 거,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진짜 그것이 그렇게 했을 때 행복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부자가 됐을 때 아니면 세상 가운데 성공했을 때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었을 때 아니면 우리가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되었을 때 행복할 수 있다면 예수님도 그것을 추구해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죠. 근데 예수님은 더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사실 모든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분. 이사야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것처럼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모든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예수님이신데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무엇이 진짜 행복, 그곳에 진짜 행복이 있다면 예수님도 당연히 그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그것에 진짜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원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근데 부모로서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다 해주지 않습니다. 애가 때를 써요. 그것만 하면 좋겠다. 저희 집에 6살, 7살 아이들이 있는데 어린이집에 가서 친구들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와요. 그리고는 무슨 얘기를 해요. 무엇에 대해서 막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게임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하고 싶대요. 큰애가 닌텐도 막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닌텐도가 뭔지 아니? 모른대요. 본 적은 있냐? 본 적도 없대요. 근데 친구 중에 누가 그 얘기를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너무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사달라. 뭐 하면 사달라. 뭐 하면 사달라. 제가 닌텐도 정도 사줄 수 있는 능력은 되거든요. 근데 사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가 진짜 행복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행복이 있다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디선가 본 거예요. 누군가에 들은 거예요. 우리 집의 꼬맹이처럼.
뭐 SNS에서 보든지 TV에서 보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보든지 누가 그것을 하는 걸 봤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뭐 여행 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 나도 여행 가고 싶다. 좋은 집에 살면서 아주 잘 갖춰진 곳에서 음식을 만들고 아주 예쁘게 뭐라고 하죠? 플랜팅이라네. 하여튼 예쁘게 차려놓고 먹는 모습 옆에서 보면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어디선가 보고 듣고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행복해 보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쏘갔다는 거예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사기당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가까이 가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끄덕끄덕 하신단 말이에요. 왜 동의할 수 있어요?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진짜 유명해지면 행복할까요? 진짜 성공하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1조 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얼마나 되는 양인지 모르겠지만 1조 원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부자가 해변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뉴스에 이슈가 뭐냐면 이제 그 돈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어떻게 처리되냐? 막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비밀번호를 안 남겼으면 이제 그거는 공중에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돈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를 보는데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가 된다는 것이 종교적인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해가지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세상적인 것을 터부시하는 분들도 계신데 역시 바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과 교회를 구분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그 욕망을 교회 안으로 가져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는 겉으로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영적인 것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섬김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받고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그 세상적인 욕구를 얼마든지 감추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막 돈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누가 보더라도 지적질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면 얼마나 감추기 좋습니까? 그래서 교회 일을 한다고 영적인 일을 한다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저와 여러분이 산상수훈 말씀을 들을 때 배운 것처럼 믿음을 배반한 것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데 어떤 사역이나 은사를 성공하는 것을 추구하기도 해요.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거기에도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물론 사랑으로 사역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추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나쁜 예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22절에 나오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이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사역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역자들 아닐까요? 여기저기서 청빙하기를 원하는 인기 있는 잘 나가는 사역자 아니었을까요? 한 번이라도 그 사람에게 기도받고 싶어서 안수받고 싶어서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줄을 쫙 서는 그런데요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사역자들도 예수님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생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기도 없고 명성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모든 신자들이 성도들이 존경하고 그런 사역자였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와 사역에도 진정한 행복, 진정한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역에, 그 은사에 진정한 행복과 성공이 있다면 예수님도 당연히 그것을 강조할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행복과 진짜 성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 땅 가운데 성공하는 인생은 세상 가운데 높아지고 더 인정받고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지라도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할까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그분 한 분을 추구하는, 한 분을 구하는,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저와 여러분이 온전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굉장히 신령하고 굉장한 어떤 영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 기본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한 것도 사실은 출발점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인정하세요. 받아들여 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여러분 어떤 능력과 어떤 외모와 하여튼 사람들이 보는 어떤 기준으로 볼 때, 어떤 평가를 하는 그 기준을 볼 때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부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주시고 생명 쏟아 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분명히 달라요. 자격, 기준, 어떤 종교적 행위를 이만큼 해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처럼 진짜 중요한 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너희는 온전하라 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명령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어 가지고, 이 온전이 무엇인지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번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 온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으로 내 믿음이 이래, 나는 이렇게 신앙이 좋은 거야, 그렇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삶으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진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의 인생을 주님 이렇게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정말 그 기쁨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진정한 행복이, 진정한 만족이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 헛된 곳에서 행복을 찾았고 헛된 곳에서 만족을 추구하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의 삶의 목적은, 나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 나는 다른 것에, 다른 무엇에 하나님 내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그 모든 마음을 돌이키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어리석고 미련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내가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새기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다윗 왕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며 그 한 가지를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깊이 알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과 친밀한 자리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 말씀하시며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하시며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 멈추라면 멈추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나의 삶이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나의 표정이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충성되라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그 계획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높이는 진짜 성공한 인생, 진짜 행복한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